할렐루야. 지난주에 그 금요 기도회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참 그 질문이 참 짓궂은 질문을 하고 있죠. 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물어보느냐고.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의 눈물을 하죠. 눈물로 기도를 하죠.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기도할 때 지난 날들을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난 과거에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히 행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 기울이셔서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고요. 무화과 나무를 빻아가지고 그의 아픈 환부를 바르니까 그의 뽀송뽀송해지면서 모든 병마가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그 이후로부터 15년 동안 더 생명이 연장된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죠. 잘했죠. 그래서 이 히브리의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보실 때 참된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이 또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가 행한 것이 뭘까요? 행한 것은 조상 대대로부터 왕들이 자기 조상으로부터 잘못된 이 악습들을 끊었죠. 그 끊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을 척결시키고 각 전국의 산당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종용했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온 백성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히스기야 왕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든지 그 교회든지 아니면 그 가정이든지 그 안에서의 이 가장 리더를 하는 리더자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를 지도하는 우리 홍 목사님이 잘 주일학교를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일학교가 지금 막 부흥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학생회는 우리 학생회 청년들은 어때요? 김성찬 전사님이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주 그냥 굉장히 건강한 믿음의 신앙으로 잘 지도를 해줌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눈이 빛나는 우리 학생들이 금요 기도까지 나오는 것은 아주 지도자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너희들 시험 잘 봤지? 시험 잘 봤어? 다 끝났어? 다 귀찮아? 시험 봐서 피곤해가지고 귀찮아? 말하기도? 시험 잘 봤지? 문제가 잘 보이지? 답은 안 보여도 문제는 잘 봤지? 그래서 잘 봤어요. 저도 여러분들 잘 봤어요. 좋게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영향을 받는데 히스기야가 나라를 잘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보면 100점짜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점짜리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00점짜리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100점짜리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 치는 가운데 있다 보면 성도들로부터 우리 목사님 참 진실한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 참 바른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은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다. 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목사는 목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성공한 목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개념이 뭐 수천 명을 모여서 목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라기보다는 많고 적고 간에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간에
성도들로부터 참 저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시는 목사님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이 당사자인 담임 목사도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아빠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데 가정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해요. 그럼 다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100점짜리 목사인데 가정에서는 100점을 못 받아요.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가장 훌륭하게 여겼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참 목사님은 그 목사님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던 눈물이 나와요. 그만큼 저도 존경한 분이었고 모든 한국교회를 깨웠고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을 그리고 깨웠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을 깨우는 일에 정말 선두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돌아가시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장례식 때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뭡니까? 정말 눈물과 원망이 섞인 말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를 했던 내용을 보면서 아쉬움, 아버지 서운합니다. 아버지는 목사로부터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했지만 우린 자식들은 그만큼 눈물을 흘리며 한 구석에 어두운 그늘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허무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100점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00점짜리 목사, 100점짜리 아빠, 이게 되기 쉽지는 않은 거예요. 교회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안에서도 정말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 되지만 가정에서는 정말 100점짜리 부모가 되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내 뜻대로 살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마음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언젠간 그 사람들도 그 자녀들도 변화되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목사가 돼서 책도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자녀는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리더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의 가정이나 그 가까운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가 서두에서 소개해드렸던 자꾸 히브리래.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본인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본인 자신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왕이었으나 자녀들로부터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남유다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그 므낫세 왕은 12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그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아버지 부왕 히스기야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 신앙을 따라서 그 자녀들이 잘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정직했는데 아들은 그 므낫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완전히 180도예요. 어쩌면 그 부모와 달라도 그렇게 달랄 수가 있을까?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은 악한 거예요. 아버지 부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아버지가 산당을 깨트려버리고 우상을 다 파괴시켰는데 누가 왕이 되자마자 그거를 복구했냐면
자기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전국적으로 산당을 무너뜨렸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렸던 것들을 전부 다 왕이 되자마자 므낫세,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전부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우상들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 하다못해 성전마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될 성전마저도 뭘로 바꿔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 우상,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것을 보면서, 자, 어렸을 때 이미 왕이 됐잖아. 12살 때 므낫세가. 그러면 누가 그 신복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왕 됐을 때 그때 같이 신복이었던 사람들이 아마 그 12살 된 므낫세의 신복 역할을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복 역할을 해야 될 이 사람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신복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이 왕들을 잘 보필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므낫세는 그렇게 악한 왕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훌륭하게 되는 것은 그 혼자만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같이 재측근해서 같이 협력해주는 중직자들과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일에 협력하고 그 일에 받쳐주고 충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교회 지도자는 훌륭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바로 주변의 신하 중에서, 신복 중에서 그런 신복이었고, 말하자면 이 므낫세를 무너뜨리고 악한 죄를 짓게 만드는 신복들이 바로 두루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를 삼켜버렸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의 동료들이 나에게 무너뜨릴 수 있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신앙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롱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뭘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주변의 사람인지, 내 주변의 사람이 나의 신앙과 함께 동조하고 공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서로 도전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의 사람인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늘 하나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므낫세는 죽었어요.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됐냐면 아몬이라는 왕이 됐어요. 아몬이 몇 살 때에 왕이 되냐면 20살, 20살 때 유다 왕이 됐어요. 그의 므낫세 왕의 아들, 그 아몬 왕이 20살 때 왕이 됐는데, 그런데 그 아몬 왕은 누구를 보고 자랐을까요? 므낫세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보고 자란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자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가 행하는 모습들을 어렸을 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몬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왕이 됐지만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다가 결국 자기 신복에게 결국 비참하게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그의 아들, 8살 먹은 아들, 몇 살이요? 8살 먹은 아들 유다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 오늘 본문에 소개한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해요. 근데 요시야 왕은 완전히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의 사람이 악한 그런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요시야 왕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천연기념물이야. 천연기념물. 다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섰어요. 그런데 천연기념물이야. 아까도 누굴 만나냐면 식당에서, 중국집에서, 또 밀가루 먹었네. 참.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었거든요. 짜장면이 먹으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짜장면을 먹는데 동인이를 만나서, 동인이 왔어요? 동인이 여기 왔어요? 땡땡이 쳤어?
아, 여기 있구나. 동인을 만났어요. 동인이가 어디 갔다 오니? 소풍 갔다 왔대. 어디 갔대? 덕동산 갔다 왔대. 그래서 덕동산 갔다 와서 식사를 짜장면 먹는데 애들이 주변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대화가 있잖아요. 대화가. 이야, 좋나. 그게 기본이야. 야, 여기 절반 80% 여기야. 아, 좁나 그런데 좁나. 예, 좁나 하는데, 야, 여기 80%더라고요. 주변에 이야기를 나눈 애들이. 근데 곡 틈바구니 쓰고 해서 곡 파묻혀서 짜장면 먹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동인이도 좁나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홍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런 소리들이 참 생소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들은. 야, 정말, 야, 얘네들이 첨단이다. 이 좁나는 기본이고 첨단이다. 그러면서 참 홍 목사님 저런 소리가 익숙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나는 참 익숙하네요. 그래서요. 우리도 거룩한 척 하는 것 같지만 얘네들 나이 때 저도 말마다 욕이었으니까, 저도 욕을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요. 이 좁나는 이건 뭐 기본이고요. 그래서 홍 목사님도 물어봤어요. 홍 목사님은 욕을 안 해보셨나요? 자기도 많이 했대.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는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범 일방통행 줄 알았더니, 아우, 저 양반도 좁나 했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천연기념물 동인이가 크게 보이더라고요. 모르지 뭐 자기들끼리 또 이 좁나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이 동이, 너 그렇지 않지는? 봐, 이 끄떡끄떡 하는 거 봐. 참 잘 큰 거예요. 이게 천연기념물이야. 내가 이걸, 저 끄떡끄떡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좀 뱅뱅이 도는 건데, 만약에 아빠가 이런 좁나 그러면 얘도 입버릇처럼 좁나 하는데, 저 양반도 그럴 양반은 아니야.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이런 악이 판치는 그런 가운데서 가시밭에 백가파가 피어오르듯이, 가시 속에 장미꽃이 활짝활짝 피어오르듯이 여기에 등장된 한 인물이 누구냐면, 악한 왕들 틈바구니에 있어서 자랐던 요시야 왕. 8살, 그것도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이 왕이 돼서 그가 믿음으로 자란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면서 왕이 되면서 그가 단행했던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뭐냐면 유다 왕이 그 폭군들에 의해서 퇴락된 성전이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이 폭군들에 의해서 퇴락된 성전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막 우상들이 판을 치게 되고 잡신들이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성전을 완전히 청결하는 거예요. 청결. 그래서 복구를 시켜요.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완전히 복구를 시켜요. 복구를 시키는 중에 뭐를 발견했냐면요, 율법의 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율법책을 딱 발견한 다음에 서기관을 불러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서기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율법을 읽는 중에, 그는 그 율법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요시야는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요. 그리고 통곡의 눈물을 흘려요. 요시야는 통곡의 눈물을 흘려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했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불러서 그걸 읽도록 했는데, 그 서기관이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 구절구절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질 만큼 가슴이 아프고 통절의 눈물의 기도를 해요. 옷을 찢어요. 마음을 찢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을 기도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내용 구구절 절절이 그가 깨달았던 게 뭐냐, 왜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옷을 찢었느냐, 바로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렇게
정말 고통이 임하고 왜 이 나라 민족이 왜 처절하게 찢어지고 찢어져서 엉망진창이 됐던 이유가 뭐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사명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이 나라 민족이 두동강에 나고 허리가 끊겨지게 되고, 역대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적으로 볼 때 수없는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이유가 바로 뭐냐?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이유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중요한 것은 그 바로 통일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다시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가 생존할 때까지, 그 생존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든든히,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재앙이나 어떤 외부의 침입이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지 않고 그 요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그 나라를 바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회복이죠. 회복의 역사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요시야라는 왕이 왜 이렇게,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요시야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믿는 신앙이 이거 정말 진짜 맞아? 내가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 거야? 정말 저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정말 저 말씀이 진리 맞아? 저 목사가 진짜 가짜야? 저 목사가 진짜야? 라고 의심이 들을 만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이나 모든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으로 보여지게 되냐면 자꾸 의심의 안개로 가려지기 시작하는 시대. 오늘 그 시대예요. 오늘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도 말했지만 요시야가 그렇게 타락한 환경 속에서 지금 사방이 둘러싸는 가운데서 요시야 한 사람이 바로 서려고 몸부리고 통절의 눈물을 기도했을 때는 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의 청소를, 성전의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청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겸비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겸비하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듣겠습니다. 천지가 나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우상숭배 깨트린다고, 자기가 맞는 산당을 없앤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목을 조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지금 사방이 우상을 타면서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공격하는 그 와중 속에서 요시야 왕의 다른 점이 바로 뭐냐면 이런 소리를 안 듣고 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의 귀를 때려요. 그 말씀이 귀를 때리고 그 말씀이 가슴을 때려요. 그럴 때 그 가슴이 때렸을 때 그는 울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너가 아니에요. PD 수첩에 나와서 자 그렇구나, 참 한국교회 그렇구나, 이 현실이 바로 그렇구나, 자꾸
TV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도 중요해요. 텔레비전이 PD 수첩이 너덜너덜 다 낡아 떨어질 만큼 기독교를 향해서 비판하고 돌을 던져도 그건 뭐 맞아도 싸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물어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진리가 왜곡된 건 아니에요. 왜곡은 누가 시켰느냐? 왜곡은 누가 시킨 겁니까? 우리들이 시킨 거죠. 우리들이 그 편지를 시킨 거지, 진리는 진리를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대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요소들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이래도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는 건지, 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이 믿음이 희석되어지기 시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진위가 가려지는 거예요. 진위가 가려지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모든 신앙의 본질은 너가 아니고 나예요. 하나님의 나를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보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본다면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추장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어떤 환경을 초월하고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봅니까? 자꾸 우리는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들려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포장시켜서 둔갑시켜서 그걸 가짜로 만들어내는, 가짜의 진리로 찍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에 민감하다 보니 결국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요시야는 네가 산당을 깨트려? 네가 네 부모가 만들었던,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모든 바알신과 아사라신들을 왜 네가 멋대로 왕이면 왕이지 네 맘대로 왜 척결시키냐고 수없는 핍박과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고,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결국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햇볕, 구름 꼈다고 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 꼈다고 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평택중앙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평택중앙교회에서 다 평택중앙교회는 아닙니다. 안식일 평택중앙교회도 있고 또 신천지 중앙교회도 있어요. 약간 웃긴 건데 자꾸 소리만 빽빽 질러가지고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냥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믿고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뒤집어 놓고 나를 엎고 막 거꾸로 매달아 흔들은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하나님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듭니다. 오직 십자가 바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 나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한번 나가야 됩니다.